사람은요, 누구에게나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다림이 쉬운 것이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훈련할까요? 이 기다림에 관한 이 책들을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기다림에 관한 책을 읽고 기다림에 관한 책을 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요, 기다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기다리지 못해서 불화를 겪은 적이 참 많아요. 이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아버지로서 기다리지 못해서 자녀들과의 거리가 멀어진 적도 있어요.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 조급함 때문에 기다림을 실패한 적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적 있으십니까?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 기다림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배가 흔들린다고 해서 뒤집혀집니까? 아니에요. 비행기가 흔들린다고 해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비행기는 흔들려도 비행기가 목적하는 목적지까지 비행기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이 흔들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좌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일하면 일하는 만큼의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놀라운 결과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크신 일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일하면 일하는 노력만큼은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면 놀라운 결과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많이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안다면 기다림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림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0장 18절.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통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데 일인자 같아요. 저는 기다리질 못해서 좀 넘어질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선수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선택하고 기다리시면은 그를 변화시킬 때까지, 그를 설득하시길 때까지 주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분은 그가 변화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저는 기다리지 못해요. 당장 아이가 태어나면 그가 걸어야 돼요. 그가 걸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자연은 그 기다림에 있어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세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세요? 아니,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나의 모진 부분이 깎여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왜 기다려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에 하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늘에 있는 보화를,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릇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나라는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기다림은 오래 참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출산하기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그렇지만 그 사이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 네, 나올 때까지. 나와요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나와요 이래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농부도 씨를 뿌리고 기다리잖아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물과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농부가 하는 일을 도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돼. 좌절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분노해요. 어린아이들 보면 뭐 사달라고 해서 안 사주면 막 그렇게 울어요. 막 들어줄 때까지 울어. 그럼 어머니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서 창피해서 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안 사주더라고요. 창피하지도 않아.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요즘 부모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울다가 지쳐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가끔씩 보게 돼요. 세대가 좀 많이 바뀌면서 요즘 부모님들이 좀 지혜로워졌던 것 같아요. 하여튼 기다림은 쉬운 게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고통. 왜 우리는 기다리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음을 알면 그냥 편안하잖아요. 태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왜 나만? 왜 우리는 찬송할 때 자꾸 높은 음만 부르는 거야? 자기들은 안 하면서 앞에 있는 나만 목소리 아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기도 안 하면서 왜 나만 통성으로 크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거나 느끼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나를 써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기다림에 지쳐 낙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목소리가 좋으면 쫙 불러드릴 텐데 목이 아픈 관계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붙잡은지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낭망하는 거예요. 자꾸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왜 나만,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지역을 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면,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사실을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저는 기다림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사람이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사람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죠. 하나님은 약속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시간은 그분이 정하세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약속을 이루시는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정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 금식합니다. 하나님, 그 한 달 동안에 응답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성격이 급한 거 아시죠? 저는 딱 3일만 합니다. 3일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고 막 소나무 붙잡고 쥐막 흔들어대고 그래. 나무는 흔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만 일하세요.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 시간에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과 딜을 자꾸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거는 오래 참음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또 얼마든지 복을 받았고 번성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복주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복주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영토, 지역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뤄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 그러니까 노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이를 초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실 때는요, 나이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빈부의 격차가 상관이 없어요. 나이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요. 지금 그런 건 다 핑계예요, 핑계. 사탄이 주는 핑계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는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어리다고요? 아니요. 다윗 13살 때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어요. 사무엘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나이에 얽매이지 않아요. 남녀 구분도 없어요. 빈부의 격차도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약속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출발이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새 출발하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다릴 때는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다릴 때는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 과정에서 가끔씩 실패할 때도 있었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패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 스포츠의 꽃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아시안게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21살의 여성인 안세용 선수예요. 이 선수는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선수인데요. 결승전에서 중국의 천이페이랑 세계 3위인 천이페이와 붙었어요. 그러니까 첫 세트를 할 때 안세용 선수가 무릎에 이상이 생겨서 근육 혈관인가 심근 거기에 이렇게 파열이 돼서 안세용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잠시 멈춰요. 그래서 이 닥터들이 와서 이게 잠시 치료하면서 다시 경기를 뛰더라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첫 세트를 이겨요. 두 세트는 천이페이가
안세영의 그 다친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해서 2세트는 안세영이 져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안세영 선수에게 뭐라고 응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픔을 참고 있는 절뚝절뚝하는 그 안세영 선수에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관중석에 있는 그 부모가, 안세영의 엄마가, 세영아, 경기 포기해. 너에게는 올림픽도 있고 다시 아시안게임도 있으니까, 너는 아직 젊으니까, 너는 선수 생활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경기 포기해도 돼 라고 관중석에서 외쳤다고 해요. 근데 안세영 선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세영 선수는 끝까지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거죠. 그가 29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여자로서의 단식의 금메달을 처음으로 획득해요. 29년 만에.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부상을 딛고 일어선 선수. 왜 저 선수가 세계 1위인지를 다 알았다고 얘기해요. 그가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가슴이 제 가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시선이 흔들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안세영 선수가 부상해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만큼 훈련했던, 연습했던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더 이상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송하세요. 그는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금메달이라는 그 목에 금메달을 걸고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공항에서 인터뷰하는데, 금메달을 따고 오면 이 방송사에서 그 금메달 따는 사람들께 불러서 이 뭐라 그러죠? 광고도 찍고 예능 프로그램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게 막 같이 홍보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안세영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광고 이런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제가 연예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금메달을 땄다 해서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운동선수입니다. 나는 아직 운동해야 될 시간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지 않아요. 참 나이가 21살이에요. 참 그 방송에 한번 나오면 1억, 2억은 그냥 벌어요. 광고 하나 찍으면요 수십억이 들어와요. 근데 그 안세영 선수 그것들을 다 뒤로 밀어내요. 그리고 나는 운동선수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너무 감동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까요? 그것은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얻은 결과물이 이스마엘이에요. 모든 죄는 조급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도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기다릴 때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꾸 넘어져요. 우리 이준영 목사님은 기다리는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차분히 기다려요. 아이들과 같이 교회에 올 때도 보니까 기다려요. 저는요, 기다리지 못해요. 막 눈이 막 위아래로 내려가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서 그냥 나올 곳도 못 나와, 안 나와. 왜냐하면 벌써 제가 이 조급함 때문에 이 일을 조급하면 그르쳐요. 그거를 아는데도 자꾸 조급함 때문에 자꾸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넘어지게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고 했는데 나는 왜 그럴까? 찾은 내 결과물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우리 조급함을 뒤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믿음이 없이는 못 기다려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신실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좌절할까요?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급함으로 조급함 때문에 쓰러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반복하면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린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산모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그냥 기다려요? 산모가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많은 약속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는 길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읽는 거죠.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래 참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